오늘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 이 시편 12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1절과 3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없이 어떤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뭐 이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또 미래에도 일어났었던 것이고 영적으로도 일어난 일인 것이 맞죠. 그죠?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제 저는 영적인 상징성을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원어가 쉬바라는 단어입니다. 쉬바라는 단어는 포로 외에 회복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자들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죠? 시온의 회복자들. 그리고 여기 돌려보내실 때에라는 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돌아가다라고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쉬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회복하는 자라는 거랬죠. 회복하는 자.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자들이 회복될 때에, 그죠? 예, 하나님과 회복될 때에.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냐 하면 이게 회개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어떠한 상태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는 상태로 이끄신다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꿈처럼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처럼 여긴 거예요. 꿈이라는 게 뭐죠? 꿈 같다는 것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꿈 아닙니까? 그죠? 꿈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꿈처럼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꿈꿔야 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회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 계속 말씀드리죠. 회복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의 표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표준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야. 너희들은 나를 닮아가야 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넘사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넘사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예수님이 넘사벽이라는 것은 넘사벽이 뭐냐면 넘지 못할 벽입니다. 요즘 애들이 줄여서 쓰는 말인데 넘지 못할 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벽을 그 넘사벽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아무 꿈도 꾸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꿈에서 모든
꿈이 파생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가 그게 본질의 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담는 꿈으로부터 모든 꿈들이 파생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의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직장의 꿈도 꾸고 또 학업의 꿈도 꾸고 또 사업의 꿈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그 본질적인 꿈에서 사업의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 삭제된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면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세상과 동화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꿈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웃고 찬양하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해서 가득하고라는 것은 수동 미완료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막 웃는 게 아니에요. 웃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웃음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쁨의 표현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니다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울리는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함성, 열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16강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리나예요. 열광, 기쁨의 열광. 네, 이게 리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공을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월드컵 대표로 나간 대표 선수가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판 모르는 남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공을 차서 축구를 해서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가 뭐죠? 나를 대신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나도 대한민국 국민, 쟤도 대한민국 국민. 근데 쟤네들은 대표. 나는 볼을 못 차니까 볼을 잘 차는 애들이 가서 대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골을 넣어서 16강 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기쁜 거예요.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죠. 근데 실상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긴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이 나의 대표라는 걸 믿으면 그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빨간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한 그 친구들이 나를 대신해서 축구를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단순하게 경기 한 경기에서 이기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기신 거예요. 제가 그때 16강 그 골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이 골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환호하지 않았구나.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기껏해 지금 보세요. 그때 16강에 들어갔을 때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 지금도 그 기쁨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브라질한테 4대1로 지는 순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로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우와 하고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환호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지금 리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 하면 문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문나라 사람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현장은 봐요. 구원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봐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열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그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됐을 때 우리가 우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넘사벽이야. 아, 나 예수님 될 수가 없어 나는. 아예 나는 사람이야. 그냥 포기할래. 그러고 살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큰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자꾸 그걸 까먹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걸 까먹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큰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좀 이렇게 잠식된 것 같은데 뭐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물가가 한없이 치솟아 오르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일을 매일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도 찾기 힘들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찌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큰 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4절부터 6절은요,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 시내는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있는 하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늘 말라 있어요. 강줄기는 있는데 말라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강줄기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포로의 남방 시내가 지금 메말라 있는데 그 메말라 있는 천이 차고 넘치도록 이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잖아요, 수로. 이 수로가 비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하천, 그죠? 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수의 강.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생수의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충만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진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그러한 배경에서 봤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져 갔어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화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이 바벨론의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많은 순국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져 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더 우리말 공부도 하고 더 우리 문화를 붙들었고요. 특별히 애국지사들 가운데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제에 저항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줬던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야. 계속 그걸 주입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에 동화되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일파라고 그러죠. 친일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딱 두 갈래예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 두 영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래 인간은 아담 이래로 모두 다 악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네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니네들은 공격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래 가만히 있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항하게 하시죠. 세상의 영에 저항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무기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격에 저항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저항이 아니라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망각하니까, 그죠? 그냥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망각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로 살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의 목표, 절대가치,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거 보면 안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계속 그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청년이 꿈이 있어요. 꿈이 뭐였냐면 연예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나갔어요. 1등을 했어요. 했더니 이 청년도 그렇고 이 부모도 그렇고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이 1등해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연예인이 되다 보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아들을 유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은혜가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명 연예인 중에. 물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신앙을 떠나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질적인 은혜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은 자들만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지만 계속 그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남방의 시내가 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찬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좋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하기 싫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항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사랑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용해 먹는 거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말을 죽어라 듣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을 죽어라 하지 않아요. 자식이.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내가 말 듣지 않아도 다 해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럼 이 자식이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겠지만 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페루나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 뭡니까? 탕자예요. 탕자. 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닮아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워도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해도 나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며 당신을 못 박는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분노를 바라고 절대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다고요. 우리 맨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그 테슬라의 누구죠? 테슬라의 CEO가 누구더라? 응? 머스크처럼 돼서 내가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져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영광 받겠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울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맨날 전도할 때 뭐 이런 거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저 슬픔과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처럼 비가 늘 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비가 올 거야 라고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심한 흉작이 들면 7년까지도 막 흉작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씨 뿌릴 때 비가 안 오겠지만 나는 비가 올 것을 소망해 하면서 씨 뿌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비울 줄로 믿어 하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어떻게 뿌렸다고요? 눈물로 뿌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닮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당장에 내가 손해보고 헛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 비틀어진 땅에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씨를 뿌리고 용서의 씨를 뿌리고 온유와 자비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렸을 때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요?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씨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눈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닮는 삶의 씨 뿌림이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하면은 그냥 목사들 아주 대단하게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비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서 뿌리러에 해당하는 할로크라는 단어는 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행하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하신 분들이 의역을 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뿌리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가는에 해당하는 원어는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통곡하여, 그가 울며 앞으로 걸어 나아갈 것이다.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러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두 단어를 빼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 있는. 노새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들고 가다라는 단어, 노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걸어 나갔는데 씨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라고 그냥 퉁쳐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뭐를. 그리고 머시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빼먹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울며 그가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씨는 안 나와요. 예? 뭘 가지고 나가요? 소유, 재산. 이 소유 재산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 왜 필요해요? 자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내 자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울며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씨가 돼요?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기쁨? 이 기쁨이 아까 그 기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열광, 환호, 미나.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씨가 되어 뿌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니까는 그 기쁨이 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요. 단이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오는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단이 들려있는 거예요. 곡식단이. 그러니까 곡식단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에게 들려져 있는 게 곡식단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려서 내가 곡식단을 얻게 되면 기뻐하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뭡니까? 하박국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누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못 얻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거는 없어요, PPT가. 제가 나중에 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어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을 비유로 들었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그럼 좋은 씨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밭에 뿌린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씨가 이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비유에서는 13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그죠?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이 세상. 이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의 씨와 함께 묻혀니까 예수님이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씨가 뿌려져서 아까 예수님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라지를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복음에서 어긋난 거짓 복음. 거짓 복음.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가라지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존재들. 그게 다 뭐냐 하면 원수들이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진리, 가라지의 거짓 복음. 이해되세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나를 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를 버리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에게 붙어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되는 거죠. 진정한 복음.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 엄청난 가라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에 속하여서 바벨론의 그 가치관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닮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를 버려야 주님을 얻는다. 왜? 나를 버려야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말 성경은 단어 2개를 빼버린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내 소유.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울면서 울어야 되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무시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헛짓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무시당하면 살아도 되나?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곡식단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에 내 마음을 새기시고,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